오늘은 신약 성경 개론 19번째 시간 야고보서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를 합쳐갖고 일반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서신서. 바울은 신약교회의 교리를 주관하는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일반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안에 신약교의 교리를 주관하는 내용, 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른 삶의 모양이 이런 거다, 이런 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서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반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서는 믿음에 관한 교리를 다루면서 우리 개인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 전후서는 다시 태어남에 관해서 다루면서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 2, 3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다루면서 그 믿음이 개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으로 드러나는 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유다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받는 동일한 구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서신서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음을 바울 서신서보다 훨씬 더 신랄하게 날카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행위들은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삶에 통해 참된 그리스도 기독교가 드러나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면 이 일반 서신은 자신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걸 스스로 점검해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서신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108구절과 2309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사는 믿음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믿음의 책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가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예전에 저도 그렇게 어떤 책을 통해서 배워서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 이상을 가르고 있는 거죠.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는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증거로 드러나는 삶이 있다. 이걸로 보여준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또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의 본질과 지혜의 근원과 선물과 참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믿음의 시련이 나오고 5절에서 8절에 믿음의 실행이 나오고 9절에서 12절에 믿음의 우선사항이 나오고 13절에서 17절까지가 믿음의 시험이 나오고 18절부터 27절까지 믿음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는 두 가지의 축복이 나옵니다. 첫째는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죠? 주님이 주시는 복은 항상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10편 1절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복은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하는 일은 믿음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닌 세 가지 표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22절에 자신은 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스스로 속이는 자다. 행동이 없으면 말로만 믿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22절 말하고 있고 또 느슨한 영적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게 24절이고 자신의 빈약한 영적 상태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영적 상태를 보게 되어도
바꿀 생각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 이거는 믿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죠? 또 25절에 일을 행하는 자. 이건 다 믿음.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인 믿음을 맺게 해주시고 그게 있음으로 행동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하지만 이것은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데서 나오는 논쟁입니다. 2장 내용은 1절에서 13절에 따르면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동일하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따르는 행동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똑같이 나간다. 이거죠. 반면 거짓된 믿음은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외모로 판단하며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존중한다. 이렇게 나타나는다는 거죠. 12절부터 26절까지는 선한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야고보서도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구원받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죠.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로는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잖아. 근데 그런 예화를 어떻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형제 중에 예를 들어서 믿음의 형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의 형제든지 먹을 게 없어. 일용할 양식이 없어. 먹을 게 없어. 헐벗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말로 말하죠. 평안히 지내라. 따뜻하게 지내라. 이런 말뿐만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에게 그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실제로 뭔가를 지불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따뜻하게 지내라, 먹을 거 잘 배부르라, 이거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결론으로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죠? 거기에 맞는 자신에게 주어진 게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있다든지 먹을 거 나눠주고 돈이 있다든지 돈을 나눠주고 옷이 많다든지 옷을 나눠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논쟁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또 말로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데 예화가 뭐냐?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어요? 믿죠? 잘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써냐? 마귀들도 믿고 떠납니다. 마귀도 하나님 계신 건 믿어.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계신 걸 알고 믿는 건 그 정도까지는 믿음이 아니야. 그냥 맞아. 그리고 동의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이거는. 왜? 그 믿음은 내가 믿으면 믿음에 따른 뭔가가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선한 말일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을 뻗쳐서 누군가에게 지원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으로는 20절에 그러나 오 후무한 사람아 믿음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동이 없으면 안에 믿음이 들어있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싹이 나지도 않은 죽은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마귀들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지, 어떤 분인지,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지 다 알아. 근데 그분을 실제로 믿지는 않아. 그게 탈이라는 거죠. 성경을 엄청나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아. 그러므로 성경 지식과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구원하는 믿음의 증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로마서 강해를 쓰신 분 있잖아요. 그죠? 불교인데 보울 선생님이라는 분 로마서 강해 쓰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인가? 로마서 강해 썼는데 네? 요한복음 강해서를 쓰셨다는데 그분이 실제로 책을 쓰셨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 있냐? 그거랑은 또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르게 있는 거하고 책을 쓴 거는 완전히 달라요. 마귀도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쓸 수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문제라는 거죠.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알리는 방법이지만 스스로 그렇지 않은지는 뭘로 증명한다? 행동이 나온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구원하는 진짜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아들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걸 믿었으니까 드리는 거죠. 안 믿었으면 안 드려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내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안 드려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 믿었다는 걸 보고, 야, 너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칭의,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의를 전가받았는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의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넘기고, 그걸 전가라고 하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아브라함은 전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있죠.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를 믿는다는 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믿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뭘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희생물로 드리는 행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믿는 걸 보고서 아실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걸 행위로 드러나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그거를 보고서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롭게 됨을 행위를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 믿어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선한 행위를 생산해내는 구원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행동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야고보가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만 부각해. 바울은 믿음만 말하고 야고보는 행위만 말해.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과 야고보는 둘 다 같은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대쪽엔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그러니까 바울은 이쪽을 보고 말한 거고 야고보는 이쪽을 보고 말한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행위라고 하면 드러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행위라고 할 때 그 행위가 율법의 행위인지 하나님께서 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 그러나 법으로 너 안 하면 너 죽어 해갖고 율법의 행위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야 이게 진리야 참된 말씀이야 내가 마음으로 믿고 하는 믿음의 행동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니면 육신의 행위인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서 보여줘야지 이건지 또 영의 행위인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행위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온 행위가 어떤 행위는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행위가 지나가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불탈 때. 그때 남으면 보상을 받는 거고 없어지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 율법의 일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여기까지는 우리의 영역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 믿음의 행위, 또 영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3장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은 서로를 통제하지만 서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다 없어. 우리의 입을 이렇게 말이죠.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를 물릴 수 있는. 거짓 믿음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서는 네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문제에 빠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쭐된 지식을. 그래서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죠. 1절에. 이 구절은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육신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말로 실족시킵니다. 2절에 또 3절, 4절에 보면 우리를 통제합니다. 이게 지금 이 혀가 우리를 문제에 빠뜨리는 방법이죠. 네 번째, 자랑하게 합니다. 자랑. 내가 하는 일을 막 국수되고 자랑하게. 5절.
그리고 3장 뒷부분에서는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예화로 주셨지만 주인이 종에게 포도밭을 맡깁니다. 먼 나라로 여행을 가. 그죠? 근데 이 종들이 어떻게? 나중에 주인이 와서 하기 전에 아들을 보내.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주인이 아니니까 막 아들을 죽여버려. 그러면서 내 땅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예화에. 흔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하죠. 주의 종은 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야.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고 다 주의 종이에요. 각자가. 그런데 행하는 자세를 보면 종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좀 멀리 딴 열에 가 있다고 내가 주인 행사하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는 자들에게 과도한 부담만 줄 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17절,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잘 반영되도록 부드럽고 선하게 인도해 줘야 한다고 3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과 싸움이 온다. 또 두 번째는 2절에 불만이 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어도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합니다. 불만이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믿음이 없는 결과가 어떤 게요? 정욕.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네 번째, 믿음이 없는 결과가 세상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나오죠. 또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시기하죠. 시기. 남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믿음의 순종한 결과는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은혜를 받게 되죠. 믿음의 순종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뭐죠? 좋은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믿음의 순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에서 살아가요. 그 결과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결과로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지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거고,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게 걸어간다는 거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간다는 거고,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간다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거죠.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순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데 죄가 가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되는 거죠. 구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구 생각은 뭐요? 세상적인 마인드도 갖고 하나님적인 마인드도 갖고 이랬다 저랬다. 내가 유리할 때마다 이쪽 저쪽은 불리하면 저쪽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순수하게 가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라. 하나님의 마인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마인드, 생각을 품으라. 이거죠. 다섯 번째, 엄숙해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엄숙해진다.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올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회복된다. 10절에 보면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자, 회복시켜 주시겠다. 겸손함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모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믿음의 모순된 행위들, 형제들을 비방하는 것.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11절에 말씀하죠. 비방하는 건 모순된 행위라는 거예요. 또 부적절하게 판단하는 것도 믿음의 모순된 행위라는 거예요. 적절한 판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똑같이 판단한 건데 그 판단의 기준은 성경에 서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거대로 판단하면 그게 적절한 판단이에요. 그거랑 다르게 판단하면 부적절한 판단인 거고, 믿음의 모순된 행위는 부적절한 판단하는 거고, 또 5만 12절에 보면 한 입법자가 계시는데 하나님이시죠. 법을 만드시는 분.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을 막 판단해. 판단의 기준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기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면 단순히 추측하지 않은 믿음의 기초는 어디다 세워야 된다고요? 믿음을 어디다 두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은 어디다 두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 생각이나 우리가 들은 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말씀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꼭 거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측해갖고 하는 거 이거는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것도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는 또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성경 기록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장은 잘못된 것, 그 중에 재물을 신뢰하는 것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렇게죠. 부자들에게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 1절에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있죠.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는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그 부자가 어떤 부자냐? 모든 부자를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2절에 뭐라고 있잖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어디에 있는 재물이 썩어요? 땅에 있는 재물이 썩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떤 재물을 쌓아라? 하늘에다 재물을 쌓아.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결론 땅에 있는 재물이 많은 땅에다가 재물을 쌓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썩고 파멸하는 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재물이 복이 될 것이다. 돈이 많은 게요. 삶의 유익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회복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된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극히 소수만 돈이 많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재물이 복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이 땅에 있는 금과 은은 산화자국으로 다 없어져 날아갑니다.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네 번째, 임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일꾼이 울부짖었다. 부자인데 남의 노동력을 착취해갖고 돈이 많이 부자 됐어. 그럼 그 일한 근로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주인 돈을 안 줘요. 이렇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됐죠.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에 계신 근로자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줘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근거로 근로자들이 막 떼써서 받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근로자들은 또 주인된 사람에게 복종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지르고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 이거 보세요. 근로자들이 울부짖는 데는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군대들의 주의 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죠. 울부짖음. 또 부자들의 파멸이 할 것이다. 땅의 부자들은요. 돈을 믿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 그래서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 하듯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 거다. 전 감사한 게 젊었을 때 제가 성실한 아버지 덕분에 이런 걸 해봐서 지금은 별로 이런데 애착이 없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부자가 삶에 유익하고 좋은 면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회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섯 번째, 의인들의 억압.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부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또 믿음의 인내에 관한 세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농부의 인내. 농부가 씨를 딱 뿌리고 나서 다음날부터 왜 앉아라 왜 앉아라 씨한테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저번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대나무를 심었는데 이 대나무가 싹이 안 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왔네. 근데 그 대나무는 4년 동안 싹이 안 났다가 5년째 됐네. 쫙 자란대. 그런 대나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부도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근데 왜 안 자라고 이제 이게 아니야. 그냥 진짜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물 주고 가꾸고 잡초 뽑고 이것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참으라는 거죠.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 위에 인내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인내가 제일 힘든 것.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인내에서 두 번째로는 구약 대언자들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너희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아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인내를 경험한 대언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걸 본으로 삼으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나니 참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 그거를 행복한 자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어떻게 돼? 고난을 주셨는데 그걸 잘 견뎠어. 그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앞에 있던 보상보다 더 큰 걸 보상해 주셨어.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5장에 주께서 돌아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건 확실하다. 8절에 말하고 9절에서는 주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이것도 확실하다. 그죠? 또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좋다. 이것도 확실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런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확실하다. 그리고 믿음은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함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고 뭐 땅에 있는 것들을 뭐로 맹세하지 말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고 올바른 말이면 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입으로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기도해야 한다. 13절에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남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여기 쪽지 보내주신 분도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고난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는 것도 마찬가지죠. 13절에 보면 찬양하라. 찬양이 뭐죠?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의 일부가 될 수는 있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찬송가로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시상식 자리에서 작년에도 연말에 그런 분이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함, 이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것도 찬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야 한다. 그래서 14절에 있죠.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부를 것이요. 아픈 사람이 있으세요? 목사님 부르라 그랬어요. 찾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기도해주세요. 가실 거죠, 그랬더니.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러서 기도해. 긍정적인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잘못을 서로 고백하라. 이게 혀를 올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죄를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나 미안했다. 내가 이거 사과할게.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죠?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여섯 번째, 잘못된 사람을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권면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14번이나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구약에,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14번이나 똑같은 걸 인용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고보는 1장 4절에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게 하고 완벽하여 곧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완전하라 이걸 말씀하셔서 야고보가 이거를 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필요한 게 있으세요? 말하세요. 예수님께 구하세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결론은 무엇을 말하든지가 어떻게 구한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걸 막 구하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원하는 걸 막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야고보서가 설명해 주는 거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는 걸 믿고 구하는 거지, 약속해 주시다는 데는 막 구하는 거, 나 부자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부자 되시려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것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하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믿게 되지 부유한 자들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복이 있는 거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신 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부유하게 주신 거예요. 그죠? 영적인 부유함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가난과 하늘나라에서의 부유함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마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하면서 가시나무하고 엉겅퀴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걸 비유로 들으면서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어떤 건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3장 12절에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죠. 그죠? 사과나무가 배를 열 수 있느냐? 없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누가복음 6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애곡하며 슬피 울리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랬는데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먼저 내가 가서 탁 앉는다. 맞아요? 아니에요. 멀리가 앉아있으면 친구가 당신 자리가 거기 아니에요. 쭉 데리고서 높은 자리에 앉혀준다. 이렇게 예화를 들어주잖아요. 그죠? 11번째,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인용하고 있는 건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갖고 누굴 판단해야 돼? 나를 판단해야 돼. 성경 기록을 보고 남을 자꾸 판단하는 건 다른 자세는 아니에요. 첫 번째 주신 거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건 남이 잘 되기를 바라서 진짜 네가 사랑으로 그 판단을 줘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2번째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부자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거든요.
야고보서 5장 1절에도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야고보가 계속 인용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좌를 두고도 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고 하지 말라 이러는데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야고보가 계속 인용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했죠. 저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독자의 마음에 위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시련과 시험의 때에 실패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육신 가운데 행하고 지키려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야.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냥 습관으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끝에는 율법의 행위나 내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야, 엘리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불이 내려와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그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담대한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었잖아요. 하지만 그도 한 여자의 말에 왕비가 야, 너 잡아 죽여. 이 깨갱하고 도망가 버렸다. 여자 말 한마디. 두려워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 죽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도망가서. 그의 이런 행동은 안타깝지만 이런 장면도 우리는 거기서 뭘 볼 수 있어? 자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어떻게? 먹을 것 같다. 깨갱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먹을 것 같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유사한 경험으로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죠. 함께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는 어떤 일꾼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번 경험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그죠? 누군가가 위로해서 쓰러져 있는데 가서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돌봐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이유는 훌륭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멋지게 그죠? 엄청나게 멋지게 하나 사역을 해놨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쓰세요. 했으니까 한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빼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랬던 그 역사를 딱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깨갱 여자 하나에 도망간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래요. 우리도 똑같이 그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쓸게. 라는 말씀이 일단 마음을 와 닿아야 되겠지. 귀로 들려야 되겠지. 그걸 마음으로 믿어서 그 일에 내어드리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내려와서 확 붙이는 거 누가 하셨을까? 엘리야가 했나요?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 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죠. 그도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외시키고 보면 그도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의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성급함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다들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러한 문제에 빠진다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엘리야와 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자기 자신만으로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없죠. 그들의 위대함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는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뭐요?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신에 집중했을 때는 그냥 초라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람들의 위대함은 그 사람 자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